얼마 전에 저희 그 유치부 아이 하나가 TV를 보다가 그 TV에 누가 나왔냐면 정우성, 탤런트 정우성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잘생긴. 근데 그 아이가 정우성을 보면서 권혁빈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이 눈은 못 속인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걸 듣고 이제 우리 엄마가 수연쌤이 지원아 다시 봐봐.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해줬는데 저한테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받는 그 칭찬도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가운데 우리에게 격려되는 말도 있고, 또 때로는 격려가 되지 않는 말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또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질문들 중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사실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뭐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해 보일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지배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을 많이 대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고 나서 저는 내려가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저는 조금 김선 전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막 저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또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 이렇게 막 해외에서 본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을, 야, 너 뭐 목사님 이렇게 칭찬하고 좋겠다, 막 이런 메시지도 오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보고 그리고 또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보기를 해서 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없을 때 제가 그 페이지를 또 찾으려고 하는 순간 제 왼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아니, 칭찬을 듣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격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요, 필요 이상으로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그것이 인정이든 그것이 비난이든 비판이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이 뭔가를 이렇게 잘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것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고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를 너무 심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단지 비난이 아니라 칭찬해 주지 않은 사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노력한다든지 심지어는 나를 너무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마치 마약 같아서요, 받아도 끝이 없어요. 더 목말라요.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연예인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인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쉽게 끼어들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도 그 글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 소신과 또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하는 그런 것보다도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무게의 중심이 그쪽으로 항상 가 있기 때문에 마치 바다 위에서 물결치듯이 그냥 가벼운 배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단지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일지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를 한번 보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칭찬도 많이 했지만은 비판도 많이 했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그것은 우리 삶에 사실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은 너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니까 남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판단은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청년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착하고 또 귀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옳은 것이라는 게 진짜 옳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선택을 항상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선택의 기준이 항상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 감정도 소외되고 나 자신에게도 폭력이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은 정말 무엇인지, 내 의지는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은 묻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유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근데 저는 이 청년이 그 나이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아니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그 소리에 치우쳐서 이런 직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재능과 내 은사 모든 것 상관없이 그걸 선택해야 되고, 이 문화 속에서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내 가치관도 내 신앙의 신념도 없이 그냥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마저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마저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많은 미디어와 문화와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많이 휩싸인 나머지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 판단조차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남의 인정이나 아니면 남의 비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고 있다면 거기에는요, 남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요, 내가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나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능동적인 가해자로서 나를 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자책하지도 않는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온전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특별히 자책할 만한 것도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나 스스로도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외시키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머물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 약간 우리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혹시 자기 분화, self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그것은 이 원가정, 프로토 패밀리,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그 가족이 주는 부정적인 정서적 혼란에서 내가 얼마큼 벗어났는가, 내가 얼마큼 독립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 분화예요. 근데 이것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이 기능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옳건 틀리건 상관없이 일단은 건강한 자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분화의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함, 그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할 때도 이런 그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이 지나친 가까움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그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 비유에 맞추려고 살다 보면은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러나 그 갈증이 심한 만큼 나는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더 소외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 자신에게도 그 자책할 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정체성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함, 또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 의로움조차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왜 설교가 저래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탄 내 인생에 대해서,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되어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탄 배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주인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매력적인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것을 추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만큼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안정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나 자신도 아니라 더 높은 법정에서 내려질 판단에 기인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어쩌면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쩌면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실수했을 그런 일들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일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또 나에게 애초부터 없었던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은요, 그냥 let it go, let him go. 그냥 그것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의 비난,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다 변명하거나 우리를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감정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입니다. 이 최초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언론인 허버트 수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성공을 위한 확실한 공식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위한 공식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언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언제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언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헛된 꿈을 쫓아서 내 자신에게도 묻지 않는, 내 자신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말과 행동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좀 스스로에게 한번 미안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미움받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최소화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길을 나 혼자 가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그런 용기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 때로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견고해지고, 또 그러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외로운 이유 중에 바로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나를 진짜로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외롭다라고 느낀 거예요. 바로 그저께 일입니다. 저희 유스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브레이킹 브레드라고 하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저희 막내 아이가 그 시간만 갔다 오면 아이가 너무 흥분되어 있어요.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시간이 왜 좋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true self, true self, 진정한 내 모습을 거기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데 가면은, 특히 학교 가면은 자기가 늘 평가받는 느낌이 든대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친구들과 있으면, 이 선생님과 있으면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MC도 사실은 그런 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유함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 자유함을 누려라. 네 자신으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외롭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자식을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늘 휘둘리면서 그런 삶 사는 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요, 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정도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듯이 오늘 우리의 생각도, 오늘 우리의 질문도 이 말씀의 방향 가운데 서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배적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고 질문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또 그런 관계를,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